욥의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엄청난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셨던 이유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욥의 삶에 정말 많은 손해와 그 어려움들, 그리고 그로 인해 욥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의 인생에 있어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그 외부적인 환경은 너무너무 바뀌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 그것은 여전히 욥이 책임지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야 할 그 삶이 여전히 욥에게 주어지고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할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은,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그 삶과 인생을 가지고 누구 앞에 가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그 살아왔던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심판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늘 우리 마음에 늘 날마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를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언젠가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을 가지고, 그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고하여야 된다는 것, 알아야 된다는 것, 보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 이번 주에 제가 읽는 성경의 그 일정에 따라서 그 전도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전도서 그 마지막 장 12장에, 그리고 마지막 절 13, 14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을 때 다시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마지막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가 읽었던 그 영어 성경은 그걸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들었으니 이것이 모든 일의 결론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하면서 맨 14절 말씀에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행위들을, 숨어 있는 일들을 포함해서, 즉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모든 행위, 이 땅에서 행했던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도 모든 행위죠. 그런 모든 행위들을 포함해서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모든 행위들을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우리가 행했던, 우리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한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냐면 모든 행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행위들. 여러분, 이것은 욥이,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은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에 바로 다루어 나가는가라는 그 행위에 의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행위들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 행위라는 말의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 어떤 환경들, 우리가 정말 처한 그 상황들, 그 불우한, 불리한 그 어떤 조건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즉 여러분이 어디서 살아갔는가, 어떠한 상태에서 살아갔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그 일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불우한 환경에 있건 아니면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건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나도 중요하게 보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판단의 기준은 그 가운데 그런 환경에서 그 다음에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는가라는 그 행위에 의해서 그 책임에 의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하나님께 책임져야 할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에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그러한 일들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어떠한 우리의 건강의 문제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이 지금 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 어려움이 지금 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올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계획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일어난 일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든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다음 어떠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어떤 해프닝이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다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평가받고 판단받게 된다는 것. 우리들에게 욕과 같은 불행한 일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거 부인할 수 없지만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망치게 내버려 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의 일에 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온 거에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들이 그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그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을 여전히 견디며 살아내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행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 행복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며 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련한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것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복한 환경에 주어지면 그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행복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부러 그냥 고행을 하면서 그래 괴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바람과 상관없이 그것을 우리가 바란다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우리가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행복하면 그 행복한 삶을 누리면 되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않는 삶도 우리는 그 삶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욥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록 그 사단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신 하나의 이유가 바로 또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욥이 환경적으로 불행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욥이 붙들고 책임지며 살아가야 할 삶이 욥에게 여전히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욥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도록 허락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입니까? 욥의 생명이었습니다. 욥의 목숨이었습니다.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남겨두셨습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가 욥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그리고 오늘 말씀만 아니라 욥기의 전체를 푸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정의는 뭐냐면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하며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가냘픈 생명, 그 목숨 하나 남아 있었지만 그 하나 남은 생명을 가지고 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남은 그 생명,
그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이 정말 이제 자기 몸까지 손을 대면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욥이 그 몸이 하나님께서 사단이 허용하심으로 사단이 그 몸을 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욥이 그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비록 그 작은 마지막 하나, 그 생명 하나 남겨주셨지만 그 생명을 통해서 욥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에 대한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을 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오직 목숨 하나 남아있는 그 인생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이 세상에 반응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록 온몸이 천근만근 안 아픈 데가 없고 쑤시고 아프고 그리고 60년, 70년을 이 몸을 써서 이제 거의 다 몸이 헤어지고 이제 망가져서 이제 몸이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즉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며 살아야 할 그 삶이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야 할 책임지며 살아야 할 그 삶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인생이라도 그것도 내게 주어진 인생이고 그 누더기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대가 여전히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가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에 무엇이든 간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반응하며 어떤 반응을 하며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심판하실 때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이루는데 우리의 성공이 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또 우리들 속에 우리가 무엇이 되면 또 무엇을 잃으면 무엇을 우리가 성취하고 가지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 그런 헛된 그런 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설령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고 가지고 성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다 합시다. 혹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한 내일을 기대하며 정작 하나님께 반응하며 책임져야 할 더 중요한 것들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을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으면 바라는 것을 얻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막연한 무엇인가에 대한 바람,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그 삶을 회피하며 잃어버리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언제 알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좋아하는, 말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떤 성취를 이룬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도 평가하지 않으시고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떤 것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건 불리하지 않건 우리에게 행복하건 행복하지 않건 간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할 것을, 그것을 놓지 않고 여전히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과 책임을 지면서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 그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막연한 바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어떠한 정말 헛된 그 바람, 그것을 얻기만 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막연한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얼마나 쏟고 낭비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든 그 삶을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고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작은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이 우리의 영혼을 이루게 된다는 것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불리한 조건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삶은 유리한 조건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조건에서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 모두 각자는 저마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것이 유리한 조건이든 불리한 조건이든 충성되며 살아가야 할 삶이 하나님께부터 주어진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맡기어졌건 즉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건 간에 그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맡겨진 삶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삶으로 말씀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맡겨주시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삶에 충성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허드슨 테일러의 그 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달란트가 주어지는가? 2달란트인가? 10달란트인가? 크고 작은 것은 우리에게서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맡겨주시는 달란트고, 그리고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2달란트냐, 10달란트냐, 5달란트냐, 여러분의 그 탤런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는 그 받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크든 작든 불리하든 유리하든 불우하든 행복하든 어떤 것이 주어졌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내 삶의 달란트라는 것, 내 삶의 몫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것을 다루며 살 것인가, 그것을 책임지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앞에 책임지며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것에 의해서 언젠가 우리들이 아무리 비록 넉넉하지 못한 삶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늘 부대끼며 인생의 굽이 한 굽이 돌아갈 때마다 늘 어려움이 없는 날이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내게 주어진 삶의 하나님 그래도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고 어느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오늘 하루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갈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혼은 그냥 막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 충성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삶이 내게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을 나는 절대 놓칠 수가 없어. 그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이 중요한 삶을 오늘 하루를 통해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 하루가 작은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이 우리의 살아갈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막연한 내일에 무엇인가 이루어야 할 그 무엇을 위해 오늘도 그렇게 헛되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오늘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이며 여러분은 그것에 의해서 그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건 그 주어진 것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감염 위기로 인해 우리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며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올해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어느 누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어려움은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진정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치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이전에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어려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언젠가 막다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맞이합니까? 한편으로 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은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기에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를 시험하게 될, 테스트하게 될 그런 시간이 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이후에 오더라도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놀라면서 그것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문제야 와라. 오히려 믿음으로 그 어려움의 도전을 믿음으로 응전하며 응답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삶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며 살아야 할 삶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짜성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